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우리 설교 전에 이런 인사를 하면 분위기도 조금 부드럽지만 이 사람이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가져오지만 고백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에는 엉뚱한 걸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생각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또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늘 그 입술의 고백이 있는데,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언제나 신앙적인 그런 고백.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는 가운데 그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제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도 듣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담낭암인가 걸렸는데 이름도 안 잊어먹어서 김현순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극동방송 그 중보기도 팀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늘 함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암이 걸려서 치료받는 가운데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것을 계기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직 남편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주님께 돌아오기를 이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또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같이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격앙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따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막 그 흩느끼고 울면서 고백하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목사님이 그 말만 듣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런 반응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김현준 집사님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따라하라고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따라하시더니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저는 청취자나요, 시청자는 아니고 보는 건 없으니까 청취하는데도 괜히 막 제가 힘이 나고 같이 아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때로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와 동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보이는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소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소화시키면 내게 그것 큰 인격적인 변화도 가져오고 에너지가 되어져요. 근데 그 반응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내 마음도 상하고 듣는 사람들 마음조차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말로 뭐도 갚는다 그래서요, 천냥빚도 갚는다, 말.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내 언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절제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절제된 가운데 그것이 절대지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이 말은 참 이상하다 그러면 아니지만 내가 어떤 그 부정적이거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분냄 같은 거나 속상한 것 같은 거 막 내품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시원할 것 같지요. 근데 오히려 더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그걸 사귀면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반응을 보이면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지고 와요. 신앙적인 성장도 가지고 와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꽤 크게 우리들에게 작용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제 그 비유를 들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교통 신호를 지키면 예배 시간이 늦고 교통 신호를 이렇게 범하고 가면 예배 시간에 도달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교통 신호를 지키다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도 왜 저래 늦게 왔을까 그러기도 할 거고 사람들이 좀 일찍 다니지 그럴 것도 할 거고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통신호를 지키느라고 늦게 온 거하고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빨리 온 것하고 어느 게 더 잘한 거냐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잘한 거예요? 모르세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시간 안 듣고 왔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러나 교통신호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온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하고는 다른 걸 거잖아요. 교통신호를 지키느라고 늦은 것하고 지키지 않고 빨리 온 것하고 우리가 알 때에는 빨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늦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정상적인 거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늦게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은혜. 근데 그것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은혜라는 말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희석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말씀한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준행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때에 거기에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는 공의가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법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법도를 말씀하셨어요. 또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또 그 많은 그 다윗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임금들에게도 왕들에게도 내가 내게 명한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렇게 하면 내 의로운 점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정령 돌아보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심이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면이라는 말씀이 지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늘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레위기에는 보면은 장수마다 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여러분, 성경이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뭘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또 5계명 10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한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보면 압축해 놓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더 줄여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묶어놓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여러분, 내 부모님처럼, 내 동생처럼, 내 형제처럼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 부모처럼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누구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지난 우리 수요일은 우리 체육대안이라고 그냥 그 현장에서 예배를 대신했는데, 그 전주간에 2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사명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꺼리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핏값을 찾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잘못돼 죽게 되는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27절의 말씀에 있는데,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한 사람에게도,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꺼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저를 전도하신 집사님은 그 회사에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래 크게 뭐 그 회사에서 어떤 뭐 과장이나 계장 직책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제 그 사장님 그 회사 대표의 차량을 이제 몰았었는데 그 차를 타면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탔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때 그 광업소의 소장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저기 저 조기사 타지만 안 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야기한대요. 나 오늘 잘 테니까 오늘은 예수 얘기 그만해. 그리고 어떨 때에는 막 그냥 짜증까지 내고. 그런데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분처럼 회사 차량을 잘 관리하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도 근데 그분은 거기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어떻게 벌어졌느냐. 가족들이 가끔 오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도 가족들을 태우고서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회사에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회사 간부 가운데 80% 정도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가운데서 전도받아서 저도 믿게 되어졌어요. 그분이 계속 전도를 해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요.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회사 대표고 옛날 그때 동양그룹 그 이회림 회장님인가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꽤 우리나라에서 그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첫 번 애들은 막 그냥 말도 하고 말도 많았는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어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아닌데도 평신도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이제 제가 직분을 말하면 좀 그거 해서 직분을 말 안 하는데 그분은 뭐를 하는가 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하세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인데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뭐 명예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판공비 좀 있고. 근데 그분은 그 새마을금고 나가서 앉아 계시다가 새로운 고객만 오면 뭐 가가지고 뭐 우리 금고를 뭐 해주 그게 아니라 가가지고 뭐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7년도에 등록시켜서 지금 정착한 사람이 62명인가 그렇대요. 그 한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62명인가. 그리고 올해도 지금 작년보다 조금 작은데 제가 지난달에 그 새가족 담당분한테 들었는데 올해만 32명인가를 전도를 했대요. 등록만 시킨 게 아니라 32명이 지금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도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난 비결도 없다고. 무슨 훈련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되려 묻는 게 전도하는데 훈련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전도가 딴 거 아니지 않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돌직구 전도 이분은 돌직구 전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 어떤 자매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분을 말 안 하고 자매라 그럽니다. 자매분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권사님 댁에를 이렇게 가면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가면 막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막 생기게 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그 권사님네 댁에 가면 아이고 다 요새 교회도 그렇고 저렇고 그래가지고 거만 갔다 오면 또 이거는 삶은 쓰레기 같고 삶은 쓰러지 같고 또 여기도 오면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왜 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듣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타나는 건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삶의 수준도 비슷하고 연령대도 거의 비슷하고 한데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본인이 겪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도 여기는 가면은 나도 잘해봐야지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는 가면은 막 그냥 시험에 또 들어서 온대요. 그래서 막 그냥 왜 목사님 설교 똑같이 듣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자기가 수수께끼 안 풀렸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보는 가운데 말 잘 들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는 가보면 계속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도 다 불만족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가보면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냥 다 뭔가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생각했대요. 이제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다르구나. 받는 사람의 자세. 그래서 본인이 그 생각을 했대요. 나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좌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민이 해결이 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바울 사도는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의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갔어요. 좌우를 보지 않았어요. 앞뒤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바울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하느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고 내가 아무것도 꺼리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하라. 삼가 조심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뭐예요?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삼가해야 돼요. 말과 행동과 언행심사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가해서 내가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건가 시험을 끼칠 건가. 내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안 돼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까 신앙적 도움이 될까 이런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거나 손상 있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언어는 하지 말아야 돼요. 행동은 도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삼가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온 양떼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이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엄중함을 잘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엄중한 곳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에 상책이 내는 것은 주님의 몸에 상처 내는 거예요.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유형적인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손상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피로 값지고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병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흔들어 놓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하나님의 교회나 구속받은 영혼을 병들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법 말고 여러분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구속받은 영혼을 병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또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절대로 주의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흔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하나님이 7 금초대와 7 별을, 금초대는 교회고 7 별은 주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병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빠지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하면 조금 말하기가 거북한 이야기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일에 힘을 빼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도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꾼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부족하더라도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 한 번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사도신경도 잘 못 외운대. 그래서 나도 잘 못 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 사도신경을 외우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라고 말씀을? 성경에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사도신경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외워도 되고 보고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자꾸 광고한다 그러면서 잊어먹는데 사도신경의 주기도문이나 외우지 않아도 돼요. 보고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외우다 보면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사도신경도 잘 못 외우고 주기도문도 잘 못 외운대. 그리고 그 교회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일하는데 교회 간사로 일하는 분이 나중에 그분 때문에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단 교회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주보에 인쇄하다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한자만 틀려도 왜 틀렸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하다 보니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본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쩌다 틀렸다 그러면 어쩌다가 왜 틀리냐고 물어본대요. 그리고 아마 예배 시간에 주보만 보고 앉아 있는지 빨간 볼펜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쫓아와가지고 체크를 한대. 이거 왜 틀렸냐고. 결국은 거기 관두세요. 여러분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 잘하는 걸까? 결국은 그 목사님도 거기 계시다 나오셔가지고 개척해서 지금 그냥 목회하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올바른 건지 알아야 돼요. 뭐가 올바른 건지.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꺼리끼지 않았다 그랬지 남의 잘못 찾아내고 부족 찾아내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이거 더 중요한 건데 또 봅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밖에서도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를 말하느냐? 그러므로 바깥에서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31절에도 잠깐 멈춰가며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가 은혜가 됐다는 기준이 어느 거예요? 설교가 오늘 은혜 받았다, 말씀이 은혜가 됐다,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하기 좀 곤란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 말씀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읽으시되,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인데 히브리서를 가가지고 3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여러분, 이 교훈과 책망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훈계하던 것. 훈계하던 것.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은혜의 기준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거. 훈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랍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같이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바울 사도가 뭐를 했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부르시기도 하고 아골라도 함께 도와주기도 했어요. 자비량으로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정말 우리 예수 잘 믿다가 가자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비장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거룩한 모습이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라는 말로 다 두리뭉실해서 넘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도 공의의 하나님이 약화되어 있어요. 왜?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해하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까지? 십자가의 예수를 죽여서 속죄해 주기까지 우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용납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선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 아들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와 공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졌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묻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심판과 구원이지 구원만 말하지 않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내게 있다고 안 그랬어요.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청하다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듣고 묵상하고 상고한 대로 우리 신앙적 발걸음이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부탁했던 이것처럼,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두 가지요. 죄는 떠나야 되고 주님은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고난의 길이라도 가야 되고, 우리들이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때, 또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붙잡혀서 말씀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밀레도에서 이 고별의 설교, 하나님 어떻게 행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우리들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들려진 말씀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일깨우며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바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러한 저희들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